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마음도 분주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을 통해서 정말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분주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이 밤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상으로나마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밤,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산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산의 이름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 양편에 갈라서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재확인시켜준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계속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얼마나 많이 변덕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바뀌고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거울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듯이 혹시 나의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거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듯이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일까?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일까? 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결코 세상 속에서 표류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던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시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발걸음을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도의 골방뿐만 아니라 말씀의 골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직 말씀 앞에서 침묵하고 말씀을 깊이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죠. 그런 장소를,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하든
한 절을 묵상하듯 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지혜를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산이 무성하고 에발산에는 돌이 많아서 돌산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산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한쪽은 나무가 무성한 산이요, 한쪽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순 돌밖에 없는 돌산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심산의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풍성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숲이 울창한 그리심산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마치 돌산인 에발산처럼 삭막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흙먼지만 날리는 볼품없는 그런 에발산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단한 원리를 순종하면 정말 축복을 받는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참으로 많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순종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데 굳이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거에서 뭐해? 차라리 다른 걸 하고 말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 읽는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라고 무의식중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요즘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장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여러분 무엇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정말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주님이시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잡고 있다면 이제 그 손을 놓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정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에발산같이 삭막하게 되고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되며, 세상을 따라가면 출세해서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위치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언약궤는 백성들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언약궤 좌편, 우편에 섰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언약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가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풍요를 약속하는, 번영을 약속하는 가짜 신인 바알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누구를 더 신뢰하며 살아갔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닌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오직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바알과 같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르십시오.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의 영성의 칼날을 가를 때 진정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갈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나만의 말씀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그곳,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곳,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곳, 우리가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이미지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나의 선택과 결정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는 교회력으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사순절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이, 주님께 등 돌리고 살아갔던 삶이 다시금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귀한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말씀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제약이 많은 이때 오히려 말씀의 골방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 봅시다. 주님, 제가 듣겠사오니, 주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때론 그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붙들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려준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골방에서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정말 각인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고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함께하기를,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그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늘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음악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할 공동기도 제목은 먼저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끝으로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